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원래 지난주부터 두 개 학년씩 저희가 이제 한 주에 두 개 학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따라서 오늘부터 이제 전체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하고 아마 아직까지 좀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영상 예배 온라인 지금 영상으로 또 이렇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안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 같이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더욱 보호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혹시 자막 있나요? 말씀? 네. 우리 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보면서 우리 6장 4절에서 9절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목소리 낼 수 있죠? 그래서 목소리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중고등부 말씀이 뭐죠? 오늘의 각인이 뭐가 되죠? 내일의 나. 내일의 내가 된대요. 제목 그대로예요. 오늘 내 속에 새겨진 거, 그걸 각인이라고 하죠. 그 각인이 내일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미래의 나, 이렇게 돼요. 어제 교육자실에서 제가 이제 주보를 인쇄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이 제목을 보더니 중고등 무섭네요 이러더라고요. 제목이 왜 이렇게 쌀벌하냐고. 너무 직설적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이 근데 그게 사실이라서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신 거죠. 내가 지금 오늘 들어온 거, 내 각인된 것들이 이게 내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의 나. 오늘의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이성현 했을 때 이성현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아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정말 좋지 않은 성격도 같이 있을 것이고 또 나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습관들, 내 몸에 배어있는 뭐 같은 말로 체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체질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뭔가를 딱 만났을 때 일에 부딪혔을 때 생각하는 거, 이 문제나 일을 내가 바라보는 뭐 시각이나 시선, 내 생각들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거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겠죠. 이게 내 안에 다 있겠죠. 그런데 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갑자기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이제 태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들, 그런 기질 있을 텐데 대부분은 내가 한 살 한 살 살아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어떤 사건이나 현장을 본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본 거 그리고 내가 또 하루하루 또 1년, 2년 살아가면서 내 친구나 부모님,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 많이 듣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가 뭔가의 일을 통해서 느낀 감정들, 느낌이나 감정들
뭔가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예,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예. 또 선생님이나 누구에게 내가 교육받고 배운 것들,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잖아요. 또 우리 뭐 사회생활도 배우고, 그쵸? 많이 배우죠.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각인되어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각인이라는 것은, 각인은 뭔지 알죠? 뭐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각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는 내가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각인된 게 있어요. 뭔가의 사건을 만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오다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거는 내게 깊이 각인돼요. 그냥 한 번에 각인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1, 2학년, 뭐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시간인데도 잊지 않는 사건들, 충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제가 IQ가 낮아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사건. 지금도 길을 좀 잘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 우리 절대 권력 장한 회장님 한 번씩 집에다 모셔다 드리거든요. 차로 갈 때마다 헷갈려. 자꾸 반대로 들어요. 그 하은이가 뒤에서 한숨 쉬어요. 그래서 항상 내비에다가 하은이 집 쳐놓고 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마치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여기 앞에 상공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건너서 타야 되는데 바보같이 상공에서 그 버스를 그대로 타가지고 종점까지 가버린 거예요. 저는 버스가 이게 도는 줄 알았어요. 광주 시내를 뺑뺑. 그래서 언젠가는 한 바퀴 돌면 우리 집이겠지 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내려 하더라고. 그래서 울면서 그 나주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충격을, 그때 그 무서움이나 당혹스러움, 그거 잊지를 못해요. 그 사건을. 그리고 또 한 번은, 그것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했죠. 그 부끄러움 당한 거. 반장 선거 나가지고 내 친구가 야, 니 나가봐 해서 나갔더니 한 표 나왔어. 나 혼자. 내가 찍은 거. 그 놈도 나를 안 찍었어. 예, 그 얼마나 부끄러워서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품에서 막 울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예. 그래서 뭐 그런 사건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반장했거든요. 4학년 때. 이제 반에다가 피자빵을 다 뿌렸어요. 저 뽑아주면 피자빵 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대요. 그 어릴 때부터 그 물질 중시 피자빵 먹으니까 저를 다 찍어주더라고. 반장이 한번 됐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어도, 그런 느꼈던 옛날의 일이어도 느낌이나 감정들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딱 각인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각인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조금씩 각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잘 몰라요. 이게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그냥 오늘 조금, 또 내일 조금,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각인되는 것들, 내 안에 들어오는 것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는 쉽게 말하면 눈이 잘 안 보이는 비예요. 이 비가 오나 안 오나? 뭐 나름 맑은데?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 그게 한 3시간 지나면 옷이 조금씩 젖어 있어. 그런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조금씩 내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것들이 내게 전달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게 들어와요.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가깝게 계속 지내다 보면은 내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예. 그 느낌들이 같이 공유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도 하잖아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놈과 가까이 지낸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와 가까이 지낸다. 신천지를 가보고 싶어서 가본 게 아니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습성을 내가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전달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스며들어오면서 각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각인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각인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한번 해당되는 친구들은 살며시 손 이 정도만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손 올리기 힘들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셔도 돼요. 우리 너무 수줍어하잖아요. 첫 번째는, 혹시 여기 온 우리 랩너트 중에 나는 친구에게 전도돼서 왔다 하는 랩너트 혹시 있나요?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오늘
여기 교회에 왔다. 없죠. 자, 두 번째, 나는 내 발로 왔다. 부모님이나 친구 상관없이 내 발로 교회 가고 싶어서 진짜 이 복음 들어보고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 한 명도 없어요? 네. 나머지는 뭐지? 나는 부모님 통해서 어릴 때부터 왔다. 네. 뭐요 이거? 너네 뭐야? 뭐요 도대체? 네. 대부분은 여기 제가 볼 때는 100%인 것 같아요. 저기 누구지? 승우가? 네. 거의 대부분은 여기 100%는 다 부모님 통해서 왔잖아요. 그쵸? 예, 엄마, 아빠 통해서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영적인 배경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 배경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너무 큰 축복이에요, 진짜. 굳이 내가 고생하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부모님의 그 신앙의 영적인 배경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거의 다 이렇게 고생하시다 오신 분들이에요. 거의 다 대부분 한번 이렇게 큰 문제를 당하셔서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깨닫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치기도 해요. 제가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드릴 건데,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의지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해서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끊임없는 야단과 또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의 계속한 그런 밀당들, 교회 와야지, 이런 뭔가에 보이지 않는 주변의 압박과 그런 푸시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나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나의 말씀, 나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 렘넌트 이런 것들을 계속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중고등학생 때 모태신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렘넌트 스쿨 할 때도 무기명으로 렘넌트들 같이 이렇게 설문지를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한 7, 80% 거의 대부분은 신앙생활의 고민이 뭐였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거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쓴 그 설문지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와서 신앙생활 하는 렘넌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을 모르냐?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알아요. 말씀도 많이 듣고 훈련도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삼직분이 뭔지 다 알지만 믿어지냐? 안 믿어진다.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렘넌트들 20%는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렘넌트들.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다가 이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포기해요. 나중에 내 자아가 더 커지다 보니까 그래, 엄마 나 교회 다녀. 나는 그냥 안 믿어지니까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어느 날 보니까 예배와 점점 멀어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멀어져 있고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저는 참 많이 봐왔어요. 제 선배들 중에도 있었고요. 죄송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도 같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같이 커왔어요. 아시잖아요. 제 동기들,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제 동기들이 한 열 몇 명이었거든요. 고등학교 가더니 한 두세 명 안 나오기 시작하고 대학교 가니까 한 또 세네 명 안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한 5명밖에 안 남은. 어느 날 보니까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살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왜 신앙을 포기할까? 왜 도대체 하나님을 포기할까? 그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요. 내가 엄마 손잡고 교회에 와서 들었던 거는 이건데,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이건데 세상에 가서 보니까 또 배우는 것들이 이거야.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달라. 예. 그래서 한쪽을 포기해 버려요.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이쪽을 택해서 나는 가요. 예. 여러분, 그 장진영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 키 크시고 우리 청소년 집중 훈련할 때 우리 신학원 때도 한번 와서 말씀 주셨죠. 그 굉장히 좀 잘생기시고 약간 동남아 잘생긴 스타일. 예.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 통화를 가끔씩 해요. 이제 그 목사님도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가끔 뭐 사역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데, 이번 주도 잠깐 통화했는데 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나눴는데, 들어보니까 서울이라고 해서 다르냐, 서울 친구들은 다르냐, 뭐 서울 사람들은 다르냐, 똑같아요. 똑같아.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왔던 친구들이 제일 이렇게 신앙이 잘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흔들리고. 그러면서 통화를 하다가 공감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고등학교 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때가 놓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되고, 조금 힘들다. 고등학교 때는 조금 늦었다. 예. 그러면서 중학교 때, 대부분은 중학교 때 각인된 것들로 이 렘넌트들의 신앙이나 앞날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은 조금 지금 이렇게 뭐라 해야지, 좀 이렇게 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좀 이렇게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렘넌트가 중학교 때, 예, 한 중2, 중3 때, 나는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고, 뭐 나는 교회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는 진짜 이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나는 좋은 이렇게 뭐 직장에 취직해야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생각대로 고등학교 때까지 쭉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뭐 학원을 가기 시작하고, 학원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예. 교회보다 내가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보다 내가 그냥 도서실 가서 그냥 죽어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왜요? 나에게는 좋은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딱 이어진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생각이.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미 고등학교 때가 딱 되면은 손 쓰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각인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술이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중학교 때는 그냥 한 약 처방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술이 좀 들어가야 되고, 어른들은 어떡할까?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보면서도 수술로 될까? 계속 그냥 이 안에 살아야 돼요. 예.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가냐가 고등학교 때의 신앙생활 그대로 유지되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착각했어요, 그전에는. 이 렘넌트가 대학교 가니까 대학 가서 흔들리는구나.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잘 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대학교 가니까 좀 얘가 이상해지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중학교 때 흔들렸던 거. 이미 중학교 때 각인된 것들. 이미 중학교 때 내 안에 들어온 것들로 간다는 거예요. 대학 가서 이상해진 게 아니라, 예, 중학교 때부터 이미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고, 그 각인을 바꿔줄 수 있고, 중학교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신앙을 개인화 시켜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무리 해도 이 각인 싸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예. 여러분들 지금은 뭐 영적인 전쟁 시대, 문화 전쟁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무슨 전쟁이냐? 각인 전쟁이에요. 뭐가 내 안에 들어오고 있냐? 뭐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냐? 예. 기껏해야 한 주에 하루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한 주에 오늘 하루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나머지 시간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과 뭐가 각인되겠어요? 예, 시간적으로 1시간 예배하는 것과 6일간 7일간 부모님과, 여러분들 그래도 영적인 배경이 있어서 다행이지, 혹시나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 가정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뭐가 각인되겠어요? 예. 랩런트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바꾸고 싶어도 환경이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신앙의 환경으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대화하고 그 속에서 살다 보면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미 그게 각인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불신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뭐가 각인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하는 것과, 영호야, 여러분들 나머지 시간을 핸드폰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들, 뭐가 각인되겠냐고요. 뭐가 각인돼요?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상의 만 가지 소리를 많이 듣고, 그걸 또 이야기하면서 고싶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보면서 이게 다 내 속에 각인된다는 거예요. 쌓여요, 내 안에.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거 이유 아닐까요? 내게 각인된 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아무리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신앙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 땅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만 다른 각인이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내가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추적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면 나에게 뭐가 각인돼야 되냐? 뭐죠?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고. 예. 어떤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 말씀 각인해. 그 말씀 마음에 새겨. 네. 왜 도대체 하나님이 유일하실까요? 왜 하나님만 유일하죠?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 비밀을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혀 지네들만 맞는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만 구원자냐? 하나님만 신이냐? 왜 니네만 잘났다고 그 하나님만 믿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신천지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만 유일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데는 마음가짐도 생각도 조금 달랐어요. 어땠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걸 봤다.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노예된 그 생활에서 건져내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에도 저 애굽 땅에도 섬기는 신들이 같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결단한 것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거 잊지 마. 유일한 하나님, 그거 네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고 기억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야? 너를 저 노예에서 건져내신 이가 누구냐? 도대체
누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구원했느냐? 유일한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애굽, 뭐 지금 애굽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 그것을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신을 믿는다고 하면 수준 낮다고 하죠. 야, 지금 어떤 시대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애국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냐? 물질의 신,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섬기고 있고 성공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라 일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가기 싫은 직장을 왜 가죠? 돈 때문에. 돈이 나에게 신이기 때문에, 물질이 나에게 신이기 때문에, 성공이 나에게 신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절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절대 나를 이 운명에서, 죽음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말씀을 각인하냐? 그거 가지고 너희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 감정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말씀 전하세요. 너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오늘 너를 구원하신 그 세상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들 뭘 사랑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이미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뭐예요? 열심히 예배하는 거,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뭐 하루 안 빠지고 기도 수첩 하는 거, 그것도 물론 맞겠죠. 근데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한다면 왜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7절에 마음에 새겨, 각인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각인해라. 뭐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배워야 되고,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이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늘 듣고 또 나누고,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늘 보이는 곳에 또 이 말씀을 두고, 말씀과 계속 가까이 지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또 생각하고 늘 배우고. 강론하면 뭐예요? 나누면서 포로 만나는 거잖아요. 집에서 같이 부모님과 나누고. 우리가 배운 거,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게 각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일이 되고, 오늘 제목과 같이 그 말씀의 각인이 여러분들의 앞날이 되고 미래가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학생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 중1, 건희, 민주 절대 어리지 않아요. 물론 아직 중학교를 가보지 못했지만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를 못 가봤어. 여러분들 초등학생 아니라니까요. 근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예요.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뭘 배워요? 저는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늘 경제라고 배웠어요.
군대에 가니까 네가 잘해야지. 네가 인정받아야지. 성공해야지. 늘 하는 이야기, 소대장이 하는 이야기,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 밖에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뭐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완전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거지 같았나?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석고 다닐 때 늘 선생님들이 하는 말, 야 공부해야지. 왜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도 없어. 야 좋은 대학 가. 그게 이유야. 야 네 엄마 봐라. 이상하게 엄마 그 감성 자극해가지고 공부해야지. 대학 가야지. 이유는 대학 가야지. 왜요? 그 선생님들도 이 애들이 대학 가야 자기들이 교사로서 더 오래 가거든.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야 우리 반에서 서울대 한 명 나왔다. 1학년 3반 1학년이 안 가겠지. 3학년 2반 선생님 와 대단하네 진짜. 열심히 애들 가르쳤네. 인정받아야지. 예. 저는 그거 배웠거든요. 세상에서. 싸워서 얘기하지. 그래서 1등부터 2등, 3등, 4등, 꼴등까지 쭉 나열해놓고 1, 2등만 존재하는 세상. 꼴등은 존재하지 않는, 무시받는 세상. 심지어 꼴등이 교회 와서도 무시받아. 나. 저 꼴등했거든요. 교회 오니까 별로 저를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켜 세워주는 랩런트들은 0.3이 공부 잘하는 애들, 랩런트들. 교회 안에도 그게 존재해요. 제가 이상한 거 배운 거예요? 나만 이상한 건가? 나만 좀 잘못 배운 건가요? 아니요. 세상에서 가르침이 그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배우고 그걸 듣고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앞날이 돼요. 공부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죽어라 쎄 빠지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그게 성공이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완전 문제 해결자. 그래도 돈 없으면 힘들어. 돈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난 돈 벌어야지. 그게 여러분들 앞날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세요. 사랑할 일 없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세상은 치열하게 치고받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한대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군데 모아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고별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야.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죽음을 앞두고 가장 진실하게 전달한 이 메시지가 모세의 각인이었어요. 모세는 이게 각인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 소망 가졌어요. 내가 마지막 혹시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후대들에게 남겨줄까? 나는 어떤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까? 나도 이거 남기고 싶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 세상에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6장 그 뒤로 10절 11절 보면은 왜 모세가 이 메시지를 던졌는지 그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 곧 있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갈 거야. 거기서 가면 어떻게 사는지 알아? 너희들이 집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속에서 살고 그 집안에 다 채우시고 너희들이 심지 않아도 과실을 다 먹게 될 거고 배불리 먹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게 중요해요. 너희가 윤택해지고 배가 불러지면은 하나님을 멀리하잖아. 또 하나님을 포기하잖아. 하나님과 멀어지잖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 하나님 섬기지 않고 또 세상을 섬길 거잖아. 그래서 모세는 죽는 날까지 이거 말씀 전한 거예요. 너 누가 구원했냐? 너의 구원자가 누구냐? 오늘 혹시 여러분들 실패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문제 속에 있어요?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한 뭔가의 그런 일을 만나고 있어요? 거기서 건져내실 이가 누구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누구세요?
한 발 앞서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네, 죽는 날까지 이 사랑 고백하고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이 찬양 십자가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우리 이 시간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두웠던 내 삶에 어두웠던 내 삶 소망이 되신 주님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대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영원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웠던 내 삶에 어두웠던 내 한 줄기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 빛 대신 그 주님을 사랑하리 그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그 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대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리. 전번에 류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는 기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각인된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기계도 아니고 데이터가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각인됐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것들. 그런데 그 각인이 내 앞날을, 내 내일을, 또 내 미래를 끌고 가는데 아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새로운 각이 시작할 수 있도록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마 CCC 김준호 목사님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 사랑 고백할 거야. 그 사랑 전달하다 나는 갈 거야. 여러분들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